14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에 대한 것을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각 나라들마다 다 다른데요.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코스타리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나라는 바로 같은 지역에 있는 멕시코, 그리고 3위가 또 있는데 3위는 또 남미인 콜롬비아, 이렇게 차지했어요. 이렇게 1, 2, 3위가 다 어디예요? 남미, 우리 중남미의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낙천적이고 그냥 있으면 쓰고, 그죠?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인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5위로 올라와 있고,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방글라데시가 9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쯤 될 것 같아?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은 점점 이게 순위가 뒤로 가더라고요. 제가 6년 전인가 봤을 때는 72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82로 또 이렇게 행복지수가 뒤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108위를 차지했어요. 108위. 여러분, 미국은요 강대국이거든요. 또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를 평가해 보니까,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가해 보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08위로 뒤쪽에, 한참 뒤쪽에 가 있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경제적인 발전을 했어요. 미국은 더더구나 더 좋은 나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굶주림이 해결되었다,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살만 해도 여전히 굶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 나라 같은 데에서 뭐 소말리아나 뭐 이런 데 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선교 갔다 온 IT도 상당히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예요. 뭐 에티오피아는 더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곳에는 정말 그런 육체적인 굶주림이 뭐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다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를 보면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왜 방황을 하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미국은요 지금 마약 문제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 강국이고 잘 산다고 하는 나라가 그냥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뭐 도박뿐만 아니라 게임에 중독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요. 또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성적 쾌락을 누리지 못해가지고서 안달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더불어 살지 못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그리고 뭔가가 벽을 쌓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뭐 공황장애로 살고 있고 우울증으로 살고 있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고 있고 하는 이런 나라가 미국 아니냔 말이에요. 또 미친 듯이 몰두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빨개가지고 돈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해 놓았다고 또 성공했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만족한가요? 우리가 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굶주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육신적으로 배고파서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목말라서가 아니라 2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대는 이런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아모스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육신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육신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하면 먹고 살만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불안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뭔가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삶의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말씀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뭐 클릭 한 번만 해도, 핸드폰에서 뭐 한 번 움직여도 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가람과 배고픔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거기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둘 중에 어디에 혹시 들어가는 건가?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홍수같이 많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짝퉁의 말씀들, 짝퉁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비슷하긴 한데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복음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요, 우리 속에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더 제대로 된 말씀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되고 굶주림이 다 문제가 풀려지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짝퉁을 자꾸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목마름이 더한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선포되고 있어요. 복음은 진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 앞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고 있지 그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갖다 놨으면 먹고 마셔야 되는데, 진짜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복음인데 그걸 갖다 자기 입 앞에다가 갖다 놓고 안 마셔요. 그걸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짝퉁 복음, 짝퉁 말씀, 혼합된 말씀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진짜 복음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내 입 앞에다 갖다 놓고 있는데 마시질 않고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모스 시대의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갈증과 그 굶주림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하게, 아모스서와 똑같이 이사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처음 나온 말이 뭐죠? 처음 나온 말, 오호라라는 거예요. 이 오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한국말은 오호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이 호이라고 하는 뜻인 단어인데, 이건 굉장히 강한 탄식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강한 탄식을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굶주려 있거든요. 목말라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이 마른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뭘 먹으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목이 마르면 마시러 나와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으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은 마음 마셔야 사는데 그걸 아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속수무책으로 지금 목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호의, 오라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사야가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목이 마른데 물 마시러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와요? 왜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먹으려고 안 나옵니까? 즉 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몰라서요. 시작. 몰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놓고 와서 먹으라고 하고 마시라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고통당해서 힘들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배고픈 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마른데 목마른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련돼 가지고 목마르고 배고픈데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물가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고 그래놓고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어요. 자, 돈이 없어. 근데 오라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와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뭐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안 맞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고 먹으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셔요. 근데 하시는 소리가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어. 아니, 어떻게 사 먹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 먹을 돈이 있나? 그러니까 뒤에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너희들 다 사서 먹는 것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다 사셨어. 그리고 다 해놓으셨어. 그리고 와서 너희들은 그냥 와서 먹어라. 돈 사는 것처럼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먹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놓고 먹으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 없이 사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그 뜻이 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미 내가 내야 될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우리 성경적 용어로 뭐예요? 대속, 랜섬, 대속의 은혜. 내가 값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김 집사님이 그 레스토랑에 내 이름으로 예약을 해놓고 돈을 다 냈어요. 그럼 나는 지갑을 가지고 가나 안 가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식당에 가서 그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해 놓고서는 너희들이 와서 뭐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들이 그냥 와, 그냥 와서 먹고 마셔. 내가 다 했어. 근데 그걸 몰라.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못 마시고 안 마시는 거죠. 이 짧은 표현, 돈 없이 살아, 이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나에게 다 주실 수 있도록 다 어떻게 해놨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먹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먹느냐? 왜 못 마시느냐? 왜 그렇다고요?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 사실, 내가 이걸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살고 있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살고 누리고 있으면서 자기 입 딱 다물고 옆에 있는 사람 저렇게 모르고 있을까? 그러면 가르쳐줘요. 모르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 말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요, 안 말하면 안 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살게 되면, 만족하게 되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줌이 되고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안 돼. 그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어요.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대신 죽어야 될 자리를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이 내줌이 되었다고 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내줌이 되었다. 근데 이 내어주다라고 하는 그리거가 파라도민이에요. 파라도민. 이 단어가 이걸 넘겨준다는 뜻인데 이 디도미에서 그 단어가 왔어요. 디도미는 뭐냐면 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죽게 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값 없이 와도 된다. 너희들 돈 없이 그냥 와도 된다. 내가 전도하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전도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좀 천천히 믿고 교회를 천천히 나가겠대요. 좋은 건 안 돼. 아, 그러시냐고. 그 왜 천천히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일단은 제가 좀 돈 좀 벌어서 좀 안정이 돼가지고 생활이 좀 안정이 돼서 좀 편안할 때 그때 나가야지 내가 헌금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지금 쪼들리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면 헌금도 못하고 뭐 등등 뭐 자기가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주님이 다 지금 해놓으시고 그냥 나오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만들어 놓고 뭘 대충 해놓고서는 내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옮겨진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서 그걸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사진 볼까요?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양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화살표시 빨간 거 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로?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십자가 못 박힌 내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모든 거 가지고 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 그 의를 주신 거예요. 그 의를 주셨는데 그 의를 받아들이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한번 좀 보면 justification, 우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이 의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의가 예수님 거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의를 내가 내 속에 있는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형편없는 거 가지고
저거 정말 내가 불쌍해서 구원해 준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가진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거 불쌍해가지고 내가 구원해 주지도 어떻게, 아유 저거 어떻게 안 됐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시켜준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예수님의 의라 똑같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게 되면 이제 누구를 무시하게 되는 거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뢰하듯이,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완벽하게 신뢰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됨으로 신뢰함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화평과 기쁨과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는 것, 똑같이 우리를 보는 그런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구원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르면서도 힘들어서 고통하면서 답답하면서 너 그 속에서도 뭐예요? 나오면 되는데, 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호이가 뭐라 그랬죠? 안타깝고 탄식하는 그런 오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해주심으로 말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물가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물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자, 또 하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아픈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양식이 아닌데 그걸 양식인 양 착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거기다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물질, 정력을 다 거기다 허비해. 근데 그게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양식이 아니거든. 오해를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마음이 더 아픈 거야.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주 인생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 양식 아니거든. 그걸로 배부름 못 얻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냐. 그래서 또 안타까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절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너무 안타까워서 무엇 때문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네 시간과 정력과 네 물질과 네 삶을 거기다가 다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미혹을 당해서 양식이 아닌,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목마름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의 삶을 허비하고 헤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라고 수고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번을 얘기하세요.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와서 들으면, 청종을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 먹고 진짜 배부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허전하다, 허탈하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갈증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이거 해결되는데 그 해결이 안 됐다면 내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찌게 하시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또 얘기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뭘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뒤에 나와요. 뭘 들으라는 거죠? 영원한 언약. 너와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설명을 해요. 곧 하면서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또 설명을 해요. 4절 5절에서. 조금 설명이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올렸어요. 이거 보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왕위를 얻게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가장 많은 땅 영토를 얻게 되고 또 모든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다윗 앞에 와서 복종하고 달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높이고 그리고 영화롭게 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많은 정말 민족들이 주님 앞에 다 오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허하고 목마르고 괴롭고 힘든 모든 삶들을 다 해결하고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고 다윗과 맺고 우리와 맺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냐? 결국 우리는 뭐예요? 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목마름과 고통의 문제를 인간은 오해를 해가지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돈의 방식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인맥을 통해 가지고서 의지해봐요. 사람을 의지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뭘 느낍니까?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뭘 참아보고 내가 스스로 견뎌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감을 느껴요. 좌절감을 느껴요. 왜 안 되니까. 처음엔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거든. 그것도 좌절감이 와. 실패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대신값 지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다 물가로 내 물가로 나오라. 어떻게 나오라고요? 돈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죠?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와라. 내가 다 사놓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놨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받으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신 다윗의 확실한 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사람으로 채울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터지는 웅덩이가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해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가 채우느냐?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자꾸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빠져나가게끔 뭐 애쓰고 노력하고 이걸 빼내야 돼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돌을 닦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어디 안에다 넣어요? 어디 안에다가? 내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나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것들, 이것들이 저절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고 불안하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요, 막 불안감이 오잖아요. 그럼 시편을 펴요. 시편을 막 큰 소리로 읽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담는 거야. 막 읽으면서 담는 거야. 내가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막 그런 인생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걸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야. 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을 읽는 거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뭐 염려가 있어요, 뭔가가 좀 허전한 게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 펴놓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막 선포하면서 읽으라고. 특별히 시편, 요한복음 같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채워요? 어디다가? 내 속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채우면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사랑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되면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은요, 저절로 눈 녹듯이 녹아지고 없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그 재미를 한번 봐야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체험이 없는 거야. 그런 어떤 간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내 안에 말씀을 자꾸 찾아서 넣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이 빠져나가고,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은연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고정관념 속에, 이 생각 속에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뭐 필요 없다는 거 하는 거, 뭐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안 돼,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잠재의식 속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두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싹 없어지고, 그리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담아놓으면요,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치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고 빠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거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만나가지고 잡담하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다가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야 돼. 거기다 해야 돼요. 거기다 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에 친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그래야 내 속에 그것들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요,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 원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아웃컴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풋에다가 그냥 인풋을 하는데 쓸데없는 걸 자꾸 인풋하면 그럼 그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넣게 되면은요, 이거는요, 어떤 목사나 직분자나 무슨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 관계 없어요. 최근에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하고 많은 시간을 진짜 보낸 사람이 주님의 진짜 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뭐예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물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채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으로 늘 채우셔서 부정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저절로 밀려나가고, 의와,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의와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어요. 우리 금요일 날도 한번 읽었는데 또 한번 읽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쌓는 게 뭐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다 뭘 쌓아요? 선을 쌓는 거. 쌓는다는 게 뭐예요? 내 속에다 넣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내 마음에 자꾸 넣어야 돼. 쌓아야 돼. 넣어야 돼.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넣고 다른 거를 자꾸 넣고 있으니까 다른 악한 것, 쓰레기 같은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뭘 내가 마음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고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보면, 저 사람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속에 가득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꽉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맨 끝에 보니까 그분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두 가지가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예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것이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채우라는 말이에요. 채우라는. 어디에다가 채워요? 내 속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딱 전파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끝나면 성경 기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음성이에요? 여자분들은 딸이라고 하고 남자분들은 아들이라고.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요, 마음속에 딱 받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는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한번 묵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는 자로 오늘도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나 같은 존재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쁨 받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움츠리고 있다가도, 기가 빠져가지고서 의기소침해지고 있다가도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만 한 가지만 붙들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참 만족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나가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목마른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먹고, 그래서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 철철철철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마르거든 값없이 돈 없이 주님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매일매일 주님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만족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